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포함해서 7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평소처럼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찬까지 하니까는 예배가 10분 늦게 끝나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조금 내용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도 안 하고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 나귀가 있으니 그것들이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의 소유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거를 비유해 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자동차 운전해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 주차장에 이제 주차해 놓고 계실 텐데 차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려갔더니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 차 키 좀 주세요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주님이 좀 필요하셔서요, 차 좀 내놓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혹시 차 바꾸신 분들 목사님 제 차 말고요, 그 장로님, 저기 장로님 차가 더 좋으니까 그거 쓰시면 어떠실까요? 뭐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매우 당황하시고 난처해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이거 교회로 와야 되나 고민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나귀를 풀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에게 가서 근데 예수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오겠다고 하면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올 때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 저도 안타깝지만 예수님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예수님 제 생각에는요. 이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귀가 있는 곳으로 갔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두 동사가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갔다, 그들은 행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영적인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
마을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인데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아주 민망한 상황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후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꾼들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담겨야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망신과 모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제 생각에는, 예수님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의 맛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행했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포커스라는 책의 저자인 이준희 씨가 강연도 아주 잘 하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장이라는 것은 할 줄 몰랐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이라는 것은 하기 싫던 일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던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는데, 일반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집사를 받게 되고 권사를 받게 되고 또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군대처럼 어느 세월을 견뎌내면 받는 직분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때에, 이 권사님의 믿음이 집사들을 보다 훨씬 더 성장했고 성숙했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에, 이 분은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앞에 서셔야 하는 장로님으로 충분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일교회 와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오늘도 성찬 분급 같이 해 주시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셨고 성숙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숙은 연소한 제가 우리 연장자이신 장로님들에게 성숙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외람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숙이라는 것은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집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님들 같으면은 안 하실 만도 할 법한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같으면은 목사님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죠 라고 할 만한 일을, 목사님 그럼 그 일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도 바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 정말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 나귀를 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진 않지만
같은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두 제자가 나귀를 푸는 상황을 목격한 나귀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나귀 주인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한순간에 그 상황을 수긍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 변화는 제자들로부터 딱 한마디의 말을 들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가 필요하시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당황스럽고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던 상황을 내 나귀를 풀어서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은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이 벳바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벳바게 혹은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나의 나귀를 과감하게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비추어 봐도 나귀 주인의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어떻게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단 한마디에 자신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수긍하면서 내 태도를 바꾸고 나귀를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귀 주인의 삶에,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2025년도 종려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향해 나귀 주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 결코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으며 즉흥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나 혹은 나귀 주인이나 베드로나 안드레의 결단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결심은 신속하게 일어났지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믿음과 용기가 이미 그들의 삶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상범 선교사님 모잠비크에 가셔서 자신의 삶을 다 투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연애 때문에 최근에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유지만 선교사님 네 분도 모잠비크에 가셔서 자신의 삶을 투신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은사를 바치며 살아가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제일 처음으로 번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알려진 존 로스라는 선교사는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한국을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번역했나 관심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존 로스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애, 존 로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는 작은 동네 교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존 로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동네에서 언어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하게 되었고, 언어 신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얘는 어떤 사람이 될까가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어의 재능, 은사를 가지고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중에 아내를 잃었고,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듣게 되었고, 한국어를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사람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존 로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초기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서양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가장 젊은 시간, 자신의 인생의 프라임 타임, 나의 학업,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말 한마디에 내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었던 제중원의 맨 초창기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미국에 있는 좋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 제안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자신의 20대를 헌신했습니다. 짧은 시간밖에 헌신하지 못한 채에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병상에서 헤론이 그런 말을 하죠.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삶도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 가신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혹은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분투하시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즉흥적이지 않기를, 충동적이지 않기를, 감정에 따라 오고 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이기적인 동기일 수 있습니다. 첫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 이 예일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예배에 오시는 것이 아주 어색하신 분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이미 믿음 생활의 걸음을 오래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025년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더 가까이 오시기를, 내가 두 제자처럼, 나귀를 내어드린 주인처럼, 물떠온 하인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메어놓은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나를 위해 이곳저곳에 묶어놓은 나만의 나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우리의 시간이 묶여있고 우리의 소유가 묶여있고 은사와 재능이 어딘가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묶어놓지 않으면 다 풀어가실까 봐 너무나도 꽁꽁 세상에 묶어놓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메어놓은 것들도 내가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나도 그 상황에 묶여버립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님 제 생각에는 부득이하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나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자유롭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진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너나 할 거 없이 뛰쳐나갑니다. 8절을 보면 이때에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로 여겨졌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바램을, 자신들의 욕심을 전혀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여기서의 구원은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좀 더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그들이 외쳤던 구원은 그런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를 이루어주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들이 배신당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한 지 불과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2025년 전 아침에 호산나를 외치느라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외침의 의미입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마음,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두 제자처럼,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삶을, 나의 은사를, 나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 온전히 올려드리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호산나를 찬양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호산나 고백 가운데 나의 욕심이 아닌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따르겠다는 나의 진심과 헌신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것이 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종려주일의 호산나는 내가 이 호산나를 얼마나 크게 부르느냐와 관건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호산나를 부르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들며 호산나를 외칠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십니다. 주님, 불쌍한 나를,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주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